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두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모일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찬송시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다운 예배. 옆 사람 보시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립시다. 네,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제 정답을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다운 예배를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찬송도 기도도 또 말씀도 방언도 모든 통역함까지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형식과 외식과 어떤 틀과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주님이 드리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자세는 좀 남다르죠. 찬양을 불러도 찬양의 곡조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찬양을 불러도 누가 지었냐 내 마음의 고백과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20살 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불렀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막 그 찬양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그 단어가 참 이 세상은 빈부격차가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 가사가 또 그렇게 은혜가 돼서 그 찬양을 참 많이 아가씨 때도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길교에 시집을 왔더니 그때 우리 최은혜 권사님이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시집을 오니까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사장을 안 하니까 이렇게 좀 순수하게 이렇게 다녔는데 갑자기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더니 갑자기 막 눈화장에 막 시커먼 마스카라에 막 여기다 검은 거 막 그리고 얼굴은 화장을 막 하고 머리가요 이렇게 긴데 아주 빠글빠글 해가지고 촥 늘리고 막 다니는 거예요. 다니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혼났겠어요? 안 혼났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혼이 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세상 따라가고 세상 좋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좀 막 혼을 내셨어요. 뭐라 하셨더니 이제 은혜 집사가 아유 안 되겠다. 나는 세상이 좋다. 그러고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제가 시집을 오니까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특송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특송을 하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을 혼자 불렀어요. 얼굴도 안 하는 그 아주 옅은 그 피부로에 쫙 부르면 제가 저 학생은 어쩜 저렇게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잘한다. 들어보실래요? 좀 이따가 한번 들어봐요. 진짜 잘해요. 그래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 은혜가 사라졌어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떠나서 내 속으로는 야 이름도 은혜인데 어쩜 저렇게 찬양 은혜롭게 잘하냐
그러면서 나도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기가 아주 쑥스러운 단계라 가지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교제는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러고 헤어졌는데, 저 하곡동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이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사모님, 예전에 그 최은혜가 강서구에 산대요. 그러면서 강서구가 거기서 가까운 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러냐고. 그랬더니 연락처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연락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 부를 때 내가 참 이렇게 마음으로 예뻐했는데 어머 교회를 안 다닌다 이제 하니까 제 마음에 이제 개척교회 사모가 돼가지고 어머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해서 이제 자매님 그 집에 한번 이렇게 가보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오세요. 또 그래요. 그래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한 번은 처음에는 문을 열어줘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데 방에 비디오 테이프가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영화 비디오 테이프가 그 비디오가에서 빌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영화 보고 막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화만 보고 사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매님 다시 교회 나와야지요. 그러고 이제 전도를 제가 막 했어요. 했더니 또 이제 믿었던 은혜는 있어가지고 교회는 나가야지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에 새신자니까 차량 운행을 해줘야 돼서 차량 운행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교회에 차가 가면 이렇게 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고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주일날 지금 같은 핸드폰인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주일 앞에 가면은 대문이 있는데 대문을 열어야지 그 집 부엌에 가서 이제 두드리는데 대문이 이제 막 잠겨 있으니까 밖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 그래서 돌아오고 하다가 어느 날 또 신방 갔어요. 한 3번 정도 갔는데, 내일은 진짜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꼭 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렇게 몇 번, 뺀질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하더니, 어느 날 주일날 딱 와서 예배를요, 딱 11시 예배를 한번 딱 드리더니 하나님 은혜를 확 부어주셔가지고, 한순간에 이 마음을, 이 심령을 개조시켜 주셔가지고, 첫 주 왔는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막 드리더니 막 기도하러 다니고 막 봉사하러 다니고 하면서 갑자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이 확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 보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은혜 집사님 엄마가 참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의 은혜가 또 근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떠난 저 자매도 예배 한 번을 드리고 어쩜 저렇게 한 번에 바꿔주셔가지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 변화를 시켜주시나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놀라움을 제 안에 이렇게 이제 갖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니는 야단은 잘 치시는데 칭찬을 잘 안 하세요. 칭찬을 하면 교만해진다고 칭찬을 거의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제가 시집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유일하게 칭찬하신 분이 있어요. 유일하게 칭찬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최은혜 권사님 엄마예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개척하실 때 만나가지고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곧 날까지 정말 그 어머니가 우리 길교회에 죽도록 충성하시는 그런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어머니 이름을 백옥희였나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내가 이제 그 한 사람은 잊을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처음 만나서 임종하는 그 시간까지도 교회 걱정하고 목회자 걱정하면서 이렇게 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잊을 수 없는 그 한 사람 우리 이제 은혜 권사의 엄마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또 어머니의 그 피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또 충성스럽게 처음 만난 지가 찬이가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만났는데 자녀가 한 27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 27년을 이렇게 같이 만난 세월을 또 이렇게 함께 또 오고 있습니다. 예배 한 번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은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다운 예배, 예배다운 예배. 그래서 수가 많이 모여서 더 은혜롭고 수가 몇 명 없어서 덜 은혜롭고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내가 거기 너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이곳에 지금 있으면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몸만 와가지고 앉아서 딴 생각만 시원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예배다운 예배가 안 되지요. 찬양을 불러도 곡조 있는 기도니까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들어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이렇게 들으면 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또 고쳐주시고 달라주시고 변화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이렇게 배부름, 믿음의 부요함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찬양 인도자는 하루 서기 전에 꼭 30분 예배 전에 기도하고 한 주간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리더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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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다, 깨끗하라, 깨끗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러워 있어요. 더러워. 좀 더 많이 시커먼 사람이 있고 더 시커먼 사람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우리 심령은 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막 더러워 있어요. 더러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붓고 또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내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심령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붓고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이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서만 끝내면 안 되고 한 절 한 절 들으면서 깨닫고 또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하나라도 실천하고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자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시도 있으며 그랬어요. 저도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꿈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또 이렇게 이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또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 떠오르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어져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걸 주시면 그걸 무시하면은 자꾸 내가 무시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또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순종 안 할 건데. 또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행동을 안 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작은 감동을 하나하나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이런 감동을 줬을 때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감동을 주시고 또 다른 감동을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영도 받아야 돼요. 내 앞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받아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걸까요?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옆 사람 봐봐요. 저 물어보세요 해요. 물어보세요. 예, 물어봐야 돼.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물어보면서 어떤 감동과 계시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데, 주님은 절대 처음부터 큰 거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것부터 얘기하셔서
작은 거 순종하며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1시간 기도해라 그러지 않아요. 하루에 10분씩 기도해라. 어떤 사람은 또 30분씩 기도해라. 1시간씩 기도해라. 또 그 이상 기도해라. 이런 감동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 막 철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막 5시간 작정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또 기도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방언도 있으며, 그래서 방언도 있으며, 우리는 이제 방언 하나님이 이제 은사를 다 주셨어요.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이제 아는 동생분을 이렇게 이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만났는데, 사모님, 이 친구는 교회 몇 번 나가고,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동생인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제 멀리서, 이렇게 약속을 잡고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이제 교회 몇 번 나간 아주, 이제 소신자죠. 소신자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한 간증이 뭐냐면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을 이분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영혼육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뭔가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마음에 이렇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9살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내 영혼이 누워 있었다가 영혼이 이렇게 앉고 또 일어서고 한 걸음 걸어 나와서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제가 저 우주까지 슝 올라갔다가 거기서 위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3살, 1살인데 제가 지금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제 영혼이 빨리 내 육체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공중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자마자 내 영혼이 또 그냥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그냥 내려오는 건 그냥 쫙 내려와서 머리 쪽으로 내 머리에 영혼이 슉 들어오면서 내가 하고 소리 지르고 이제 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막 흑염소 막 개소주 막 그런 거 해주면서 이제 그랬습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제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분, 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믿어야 돼?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데 이분은 영혼이 있는 걸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거 설명했더니 끄떡끄떡 하면서 또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쇼츠를 찍었는데 또 하나 간증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어제 이제 쇼츠를 찍었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이제 지옥이 보이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막 거기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 앞에 50m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50m 가깝잖아요. 이제 지옥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당신의 영혼이 이게 지옥에서 50m 이렇게 떨어져 지옥 간다는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화를 했단 말이죠. 했더니 아멘 했겠어요? 화를 냈겠어요? 화를 냈어요. 자기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전화해가지고 자기 곧 지옥 간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질러서 이제 하나님 보여주셔서 전화한 겁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더니 아까 본 그 남자분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모르는 어떤 여자랑 함께 모텔을 들어가는 제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얼굴을 잊어버렸지만 그때는 그 여자를 사진을 보면 마칠 정도로 그 여자 얼굴이 아주 확실하게 저의 눈에 이렇게 꿈에 보여주셨어요. 보여줘가지고 제가 큰일 났다. 이제는 예수님도 안 믿어가지고 지옥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는 또 여자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을 또 피면서 이러다가 진짜 이 영혼 지옥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네 그러고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다가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예의로 토요일인데 손님이 오셨다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작은 방에 설교 준비하신다고 작은 방 책상에 앉아 계시고 손님이 오셨다고 문을 이만큼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 부부가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지옥에 대한 환상을 받고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남자분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한테
여자가 있어야 바람을 피지. 여자가 없는데 바람은 어떻게 피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질러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막 화를 냈어요. 화를 내니까 우리 목사님이 방에서 이제 다 들었잖아요. 듣고서 방에서 나오더니 딱 한 말씀하고 들어가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집사람이 본 환상과 꿈은 100% 정확합니다. 그러셨어요.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방에서 나오더니 우리 집사람이 본 환상과 꿈은 100% 정확합니다 하면서 방문을 탁 닫아버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냥 분위기가 셔져. 그랬더니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한 일주일 지났는데 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어머 사모님에게 보여준 그 꿈과 환상 맞았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일이 있고 나가지고 그 회사에 회장님이 계시는데 회장님 부인이 이분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좋은데 이 회장님이 가만히 봤더니 그분이 회사 이혼한 어떤 여자분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썸씽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게 돼가지고 회장 부인이 그 여자를 데려다 놓고 그러면 되냐? 너는 이혼했지만 여기는 유부남인데 아내가 있는 유부남을 너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고 회장 이제 부인이 뭐라고 야단을 쳤대요. 야단을 쳤더니 사실은 며칠 전에 내가 모텔을 갔는데 내가 유부남을 건들면 안 되지. 유부남을 내가 잠자리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핸드폰을 모텔 안에서 던지면서 한 번만 더 나에게 전화하면 내가 당신 부인에게 알리겠다 하면서 안 자고 모텔에서 나왔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회장님이 제 사모님이 잘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분 부인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전달하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로부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하고 변화돼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또 일꾼으로 하나님이 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해결시키시고 지옥 안 가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덕을 영혼들을 살리는데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이런 막 놀라운 은혜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두 가지 간증을 했어요. 3시간 넘게 상담하니까 저도 피곤하고 막 그래서 그냥 짧게 두 가지 간증만 딱 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녹음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 해야 돼요? 영적 기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영적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쭉 해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같이 오신 분도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마쳤는데 다 끝나고 났더니 그 새가족 되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기도하다가 막 주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 하면서 이분이 내 방언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내 방언을 흉내를 내면서 그게 무슨 주문이에요? 그 주문이 무슨 뜻인데요?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늘의 언어인 방언입니다. 그래서 같이 오신 분한테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또 믿겠다고 하셔서 제가 또 책을 하나 주고 오늘 제가 수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책 한 권 읽으시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아계시고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알게 하실 겁니다 하면서 책을 제가 한 권을 이렇게 선물을 또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어떤 한 분도요 아는 동생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 경기도 멀리 사는데 이렇게 또 교회로 여기까지 약속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뭐라도 은혜 받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또 하나님 앞에 흐뭇한 마음을 또 이렇게 갖게 됩니다. 우리도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또 구원시킬까? 기도하고 전도해서 주님 앞에 영혼을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역함도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 예배다운 예배에는 계시도 있고 또 통역함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 통역의 은사도 그렇고 스스로 자기가 통역의 은사가 왔구나, 예언의 은사가 왔구나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방언을 하는데도 짧은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많은 방언을 하더라도 이 통역의 단어가 짧을 수도 있고요. 방언은 또 짧게 하는데도 이 한국말은 또 길게 통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기준에 영어도 문장이 길어야 해석이 길잖아요. 근데 이 방언과 통역은 또 이렇게 그게 그 길이가 똑같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다가 어떨 때는 단어가 보이기도 하고 숫자가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3일 막 써있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분은 하나님 3일 금식하라 보나 뭐 또 3일 금식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숫자가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글씨가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통역은 꼭 우리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단어로도 때로는 어떤 이제 그 감동으로도 이렇게 통역이 되는 모습을 또 가질 수 있는데 통역은 그렇게 사실 쉽게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를 많이 깊게 하는 분들에게는 요 통역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또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예배다운 예배. 그럼 나는 지금 요즘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나 자기 자신을 또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예배를 나오는데 내 마음에 좀 중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구나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난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만 하고 이렇게 형식으로 그냥 수요 예배니까 금요 예배니까 와서 예배 드렸구나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찬송을 불러도 막 찬양의 기쁨이 넘치고 기도를 해도 또 감사가 넘치고 또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계시와 통역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오늘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이제 예언의 은사자가 있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받은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한테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자들은 저 예언이 바르다 바르지 않다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우리가 사역을 하면 안 되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러셨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해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가 이제 막 은사 사역을 할 때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려주셨어요.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목사님, 남편 목사님의 이 말씀 사역이 80%, 저에게 주신 이 은사 사역이 20%, 교회는 80대 20으로 사역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가 전부 어떤 이런 보여지는 은사가 전부가 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80%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20% 아픈 사람 있으면 병 고치는 은사자가 필요하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또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또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합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 무질서 이 질서를 깨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교회 안에 사실 어려움들을 하고동에서도 겪었고 여기 와서도 사실 겪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요즘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잘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지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이제 갖는 또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는 목사님에게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 하는 일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꼭 뭔가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서로 상의를 하셔야 어지럽지 않고 이렇게 화평하게 또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화평합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점점점 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품위가 있어야 돼요. 뭔가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막 뭔가 어수선하고 막 이렇게 막 혼돈스럽고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단순해지고요. 또 깊으면 깊어질수록 사실 영적으로 더 품위 있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이틀 동안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제 저녁에 이제 설교해달라 해서 2번을 이렇게 이제 갔어요. 가서 첫날 이제 설교하고 통성기도 해주고 한 절반 정도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 사역을 해드렸고요. 둘째 날 또 갔는데 이제 기도를 다 이렇게 안수기도를 다 해드렸는데 제 마음 가운데 방언의 은사 못 받은 분들 방언 사역을 해드려다, 그런 감동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순간 성도들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멈추게 하고 방언 사역을 해드리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고민을 잠깐 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방언 사역을 해주고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멈추고 방언의 은사 못 받은 사람 앞으로 다 나오세요 그랬어요. 나오세요 했더니 어른들이 몇 명 나오고 중고등부, 청년부 또 꼬맹이 아이들까지 막 나와서 이제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제 어른들이 몇 명 있는데 어떤 분이 그냥 가장 크게, 남자분이 이제 아주 크게 이제 방언을 아주 좀 세게 받았다 그래요. 표현을. 그렇게 막 받아가지고 막 아주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 옆에도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분 다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이제 받게 되었어요. 받게 되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처음 받으신 그 집사님 이제 부부가 막 나오더니, 사모님, 저희 남편이 사모님이랑 사진 찍고 싶대요. 그래요. 사진.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랑 서서 사진을 이제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저희 남편이 방언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하는데 구해도 이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를 오면서 그 권사님이 이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저녁에 꼭 우리 남편이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방언을 꼭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사모님이 방언 은사 못 받은 사 나오세요 해가지고 이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또 받으셔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사진을 찍자 그래서 사진을 찍고 막 아이들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했는데 이제 예배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사모님, 미리 이렇게 이제 감사 수고비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강사 사례비를 봉투를 이렇게 주셨어요. 봉투 주시면서 저희가 얼마 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강단에 딱 가서 의자에 앉았는데요.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전도사님이 누군지 알겠어요. 전도사가 몇 명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님이 여기 교회 전도사에게 그 봉투를 줘라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쓰자마자 여기 교회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전도사님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기 영상실에 저 뒤에 영상이 저 뒤에 있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화면에 가려졌는데 손만 이렇게 들어 손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나오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목사님 사례비를 주셨는데 전도사님에게 드리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드렸어요. 드렸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나가지고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전도사님 요즘에 마음이 안 좋아서 마음이 꿀꿀하고 마음이 어려워서 참 이렇게 마음을 힘들어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참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 보고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 전에 드리기를 너무 잘했지. 예배 전에 드렸으니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지 이러면서 예배 전에 준 거를 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40년을 목회를 하셨는데 제적은 400명인데 주일날 이제 120명 출석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분도 이 개척교회에 대한 그 아주 그 안타까워하고 막 섬기려고 하는 그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막 400만 원을 들여서 막 광고를 내가지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40명 정도가 와서 1차에 참석을 했는데 이분은 개척교회 우리 한국에요. 70%가 대한민국의 70%가 교회의 성도가 3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30명이 안 되는 교회가 70%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70%의 교회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여세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큰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모님 말씀 듣고 나니 그럼 목회자 집회할 때 오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꼭 강사로 또 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그냥 내 걸음걸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도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예쁘게 해야지.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면 그런 것이 품위가 있지 않잖아요. 옆 사람 보시고 말도 예쁘게 합시다. 행동도 예쁘게 합시다. 예, 교회 생활 하는데 우리가 말도 예쁘게 행동도 예쁘게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인성, 지성, 영성, 감성이 잘 어우러져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한다 그러는데 막 머리는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다니고 막 슬리퍼 막 찍찍 끌고 다니면서 막 다니고 막 짧은 거 막 입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은 품위 있게 옷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막 이렇게 입고 이렇게 또 예배 때나 주일날은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여자들 이렇게 좀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있는 것 안에서 예쁘게 하면서 또 겉도 이렇게 좀 예쁘게 하고 저도 6층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입고 있어요. 6층에서는 아무거나 입는데 성전에 내려올 때는 뭐라도 이렇게 또 이제 갇혀 있고 또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이제 겉모습도 하나님 앞에 품위 있게 하고 요 속마음은 더 품위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또 우리 교회가 돼야 앞으로 또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실 때에 우리의 이 품위 있는 질서 있는 모습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그 품위 안에 질서 안에 더 은혜를 받고 또 섬기고 세워져 가도록 주님이 또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15장 10절에 아주 외워야 될 암송해야 할 말씀이 있죠. 15장 10절 찾아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두 번만 더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여기까지 인도받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숨 쉬는 것도 그냥 내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몸 안에 뭐 하나가요, 뭐 하나가 망가지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함을 가져요. 앞이 막 이렇게 안 보여도 눈에 대한 불편함, 귀로 안 들려도 또 귀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또 손을 써야 되는데 손에 힘이 없고 손을 못 쓰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하나가 이 지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손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어, 눈이 귀더러 너는 필요 없어 이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서로가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귀의 역할을 잘하면서 눈이 손더러 뭐라 하면 안 되고 또 귀가 발더러 뭐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 어떤 지체들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그 모습 그대로 잘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 나갑시다. 아멘. 그냥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면 뭐 숫자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보내주신 저도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서로 이 지체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서로가 서로를 그 자체를 존중히 여기고 기이 여기면서 그냥 그 사람이 잘하는 거를 인정해주고 못하는 거는 또 부족해서 그렇지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우리가 또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귀의 역할, 뭐 심장의 역할, 코의 역할 다 다양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때 내가 했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훈련이 돼야 돼요. 막 내가 이렇게 해서 막 내가가 아니라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정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복, 또 자녀의 복, 모든 또 삶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 복의 통로가 우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돼야 되냐면 나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잘 놓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처럼 제가 어떤 분 처리하는데 어머니가 평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흐르니까 기도가 즐겁다는 거예요. 아까 그 권사님도 엄마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의 일 하시다가 먼저 천국 가셨지만 그 영이 흐르니까요. 또 지금까지도 20몇 년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 우리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교회에 좋은 파장력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파장력을 사실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통해서 교회에 영적인 좋은 파장력을 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만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살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나 일터가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되고 그 어디나 누가 예수님 안 믿으면 저분 예수님 잘 믿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항상 복음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위에 또 전도용품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주중에도 전도용품들을요 계속 들고 나가서 지하철에서 오며 가며 지금 또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또 제가 뿌듯하겠어요? 안 뿌듯하겠어요? 걸어 내려오는데
주중에도 전도하려고 그 전도용품 챙겨가는 걸 또 보니까 마음이 또 뿌듯하고 흐뭇하고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얼마나 더워요. 더워서 내일은 토요 전도 먹으러 갈 거예요. 먹으러. 토요전도 먹으러 갈 겁니다. 그 더운 이 무더위에도 또 전도하러 오시면 뭐 냉면을 먹든지 샤브샤브를 먹든지 또 이제 먹으러 가고 또 전도는 전도대로 또 하고 또 같이 회식도 하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전도하러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분들은 또 전도하러 나오시고 토요 전도 화이팅 하고 또 저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으니까 나가서 또 이웃들에게 그 사랑 전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또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하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문제는 못 죽어서 문제이죠. 못 죽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내가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루하루 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혈기 내 분노 내 자아 내 뜻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죽어지게 해주시고 이 영혼이 다 살아나서 모든 것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맨날 나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가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은 맨날 사자호랑이랑 싸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이 사탄마귀 귀신, 이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뭐 더 강한 어떤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맹수와 매일 싸우면서 막 주의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천사들이 와서 맹수와 천사들이 대적해주고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싸워나가도록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도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막 있어요. 있는데 내 힘으로는 이 맹수와 같은 사탄 마귀 귀신들을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맹수 같은 사탄 역사들을 완전히 그냥 미가엘 같은 그냥 싸우는 천사가 와서 다 물리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요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맹수와 같은 이런 영들과 내가 싸워가는데요 내 힘으로는요 맨날 잡아서 진짜 나를 잡아삼켜요. 근데 그런 것을 내가 이기려면 맹수보다 더 강한 영적 권세가 내게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을 다 소멸하고 태워버리고 떠나가고 끊어버리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사람의 방법으로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워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힘으로 하면은 아주 제한적, 아주 한계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 머리로 뭘 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뭘 하겠습니까? 일찍이 내 생각, 내 머리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권세를 내가 물리치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짐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막 승리는 내 것일 때, 승리는 내 것일 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승리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승리가 남의 것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승리가 내 것이 돼야지. 그러니까 사단과 영적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니 손이 번쩍 들려서 하나님 앞에 이김을 가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38절에
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체, 종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에게도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이런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이 형체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까지도 다 다르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 육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러셔. 우리는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곳에 있지. 이 믿음의 실상이 없으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육에 속한 삶이 아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썩어지, 이 땅에 썩어지 먹고 마시고 의식주에 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잖아요. 썩어질 것에 뿌리를 내리는데 우리는 위로 영원히 썩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인데 또 별도 얼마나 많아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80억의 인구 중에 몇이 예수를 믿는지 그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다 영광이 이렇게 다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주의 길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는 우리 얼굴이 해처럼 밝게 가야 돼요. 해처럼. 저희 엄마는 정말 돌아가실 때 해처럼, 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해처럼 밝게 가셨어요. 얼굴이요 천사처럼 하얗게요 뽀얘지시더니 진짜 해처럼 환하게 웃으시면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병실에 6인실인데 환자들도 있고 그 이제 간병인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막 병실에서 또 막 오잖아요. 이제 임종을 두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딱 돌아가셨을 때 그 병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할머니를 보니까 천국이 있네 그러셨어요. 저 할머니를 보니까 천국이 있네. 우리가 다 예수 믿어야 되네. 이러면서 하셨는데 예배도 4번을 드리고 갔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옆 침대에 또 어떤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손짓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성도라고 안 해주시겠어요? 또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가셨는데 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또 손짓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려달래. 그래서 다른 병실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막 찬송 소리가 들려. 또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고서 그 아침에 돌아가시는 아침에 4번을 예배 드리고 4번을 예배 드리고 이게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참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는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밤에 간병인이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막내딸을 빨리 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엄마가 저를 봤는데 저를 본다는 이렇게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보긴 보는데 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병실에 문이 있는데요. 문 바로 위에로 거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저 스피커 있듯이 계속 보세요. 계속 봐서 엄마가 뭐가 보이나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요. 가자 막 계속 가자만 하는 거예요. 가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가 집에 가고 싶구나. 집에. 엄마 어느 집에 가고 싶어? 큰오빠지, 둘째오빠지, 셋째오빠지, 언니네 집, 우리 집 5집 중에 어느 집을 가고 싶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답을 안 하고 계속 똑같은 데 모시고 가자 계속 가재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는데도 못 듣는 것 같아요. 대답 안 하고 가자. 그러고 좀 있다가요. 해피. 입이 여기까지 벌어지면서 웃으면서요. 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지. 그때 신앙이 어려가지고 천사들이 이제 엄마 모시러 오는 건데 엄마는 그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집이 보이니까 집에 가자 그러고 천사들이 오니까 또 온다 그러시면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해처럼 밝게 빛나도록 우리가 해피 웃으면서
찬송 부르다가 주님 앞에 딱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들 살아계실 때 나는 아프지 않고 자다가 가는 게 기도 제목이다 그러셨어요. 자식들 고생시킨다고 자다가 가는 게 기도 제목이다. 그런데 진짜 자식들 고생 하나도 안 시키고 딱 20일 평안하게 입원하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셨어요. 저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아프지 않고 이렇게 자는 잠에 가는 게 기도 제목이다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주무시다가 이렇게 가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또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작은 기도도요,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 시어머님은 나는 병원에서 막 수술해가지고 막 호흡기 꽂고 막 이거 바늘 찔러놓고 막 이런 게 너무 싫다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는 수술하고 막 이런 거 안 하게 해주시고 그냥 자는 잠에 데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저한테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정말 호흡기 안 꽂고요,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이것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다 갈 수 있는 이 해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마다 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수많은 영광, 하늘의 별들을 봐봐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 조명 하나도 보면 저렇게 반짝반짝 아름다운데 하늘의 별들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물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80에 돌아가셔도 하늘나라 가면 다 청년의 모습으로 인생의 가장 꽃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고 말씀을 또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이제 그렇게 이쁜 모습으로 더 아름답겠죠. 더 아름답게 우리를 또 이렇게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죽은 자도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것처럼 주님 저는 너무 약해요. 괜찮아요. 주님이 강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쓰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하나님 또 잘나게 쓰시는데 못난 사람은 또 하나님이 못난 가운데서 또 아름답게 쓰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무슨 몸도 있어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도 내 영혼이 있는 거 다 알죠. 다 아는데 내가 정말 밤에 잠을 자다가 내 육체는 지금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데 내가 스르르 영혼이 일어나더니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니 한 걸음을 더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이 땅의 가족들은 우리 엄마 돌아가셨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네, 우리 성돈이 돌아가셨네 하겠지만 그 육체는 그냥 이제 영안실에 그렇게 있는 거고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서 다 빠져나와서 천국에 입성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환영식을 해야 돼. 천국 환영식.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100%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몸이 있으니까 이렇게 평생 예수님 주여 하고 살지요. 이 영혼이 없으면 이렇게 안 살죠. 우리가 집에서 TV 보고 가족들하고 밥 먹고 막 이러고 살겠죠. 근데 우리가 영의 몸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저녁마다 피곤한 몸 이끌고 어제도 목요 집회 때 많이 오셨잖아요. 이제 휴가철이라 가지고 강원도에서 목사님 가정이 교회에서 3일 휴가를 주셨는데 또 이렇게 일부러 상담도 받고 목사님 또 이렇게 목요 집회 참석하려고 이렇게 에어비앤비 그거 얻어가지고 오셨다는 거서 미리 전화 주셨으면 우리 게스트하우스 있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교회 와서 알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제 또 목요 집회 내 아이들까지 4명이 또 은혜 받고 이렇게 또 가시고 오늘도 저 춘천에서요 80이 넘으셨는데 지팡이 잡고 어제 오셨어요. 언제 가실 건데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빠랑 이제 누나하고 남매지간이신데 마포길교회 가서 3일 동안 은혜 받고 옵시다 해가지고 이 더운 날
지팡이 잡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과 그 안에 믿음의 열정이 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저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어제 막 수원에서도 가족들이 오고 막 이래저래 막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평상시에 우리 또 유튜브를 보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으셔서 또 오시고, 어제도 오신 분들이 사모님 요즘 쇼츠 동영상 너무 은혜로워요 막 하면서 또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 몇 분이 또 이 쇼츠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 또 메시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또 그냥 열심히 또 해나가야지 하면서 또 열심히 또 이제 찍고 해나가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쇼츠 100개 정도 되면, 세상에 어제 쇼츠를 셌더니 한 43개를 한 거예요 벌써. 그다음 100개 정도 쓰면은 이게 작은 스피치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시집같이 이제 책을 하나 내려고 이제 지금 또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서 8시가 되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나는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 생각해요. 아직 직장 다니는데 8시만 되면 우르르 와가지고 야 또 기도하고, 새벽 1시 반에 내가 영상도 처음에 2시에 끄다가 왜 1시 반에 끄는 줄 아세요? 아침에 출근하는 성도들 그래도 좀 이렇게 쉬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30분 땡겨서 음악을 이렇게 끄고 정리를 이렇게 사실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8시 와가지고 1시까지 성전에 있으면 5시간 있는데 1시 반에까지 5시간 반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5시간 반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힘을 받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기도하는 기도팀들, 또 예배에 또 수고해 예배팀들, 저 주방에 봉사팀들. 그럼 이 여름에는 누가 제일 고생을 할까요? 주방팀.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주방팀. 정말 감사하지. 퇴근하고 교회 왔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밥을 이렇게 해줘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고, 또 우리 목사님은 여름에 또 이 비타민 공급해가지고 또 힘내라고 아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지금 농수산물 가가지고 막 복숭아 막 열 박스 사오고 막 수박 몇 덩이 사오고 막 하면서 성도들 막 먹어라. 그래서 어제 밤에 1시 반에 우리 야간팀 6층에 복숭아 4개 들고 올라가가지고 씻어가지고 그걸 먹고 이렇게 잤어요. 그래서 또 이제 목사님들 성도들 여름에 또 이 과일 먹고 힘내라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게 또 너무 즐겁대요. 나한테 자꾸 같이 가재요. 같이 가자를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안 즐거워요 그랬어요. 나는 안 즐거우니까 목사님 즐거우니까 목사님만 갔다 오세요. 이제 그러고 아직까지 이제 안 가고 있는데 언제는 한번 가야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요. 목사님은 그게 즐겁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과일을 사고 그걸 실어 와서 성도들이 먹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게 행복은 못 느끼겠어요. 그냥 근데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작은 거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나오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에게도 생명을 부어줘서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살려주는 영.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영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옆 사람 보시고 살려주는 영이 됩시다. 네, 영혼들을 보고 살려주는 영이 돼. 살려주는 영. 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육체로는, 혈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어받을 수 없어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을 자긴 자는데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왜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 마지막 나팔 시간에 나팔이 위에서 울리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개인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팔 불고 천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이 지구, 우리가 볼 땐 지구 크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야구공만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지구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구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 나타나셔서 나팔을 이제 불면은 자다가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영혼들은 다 뭐예요? 보라,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따라서 순식간에 그냥 이 옷 입고 자는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예, 다 그냥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호련히 싹 변화가 돼가지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영혼들도 다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고 다 우리도 주님 앞에 변화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 종말을 받던 제일 이렇게 이제 이 시대적인 종말을 맞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뭐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육체는 자더라도 내 영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나깨나 불조심 그러잖아. 자나깨나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이 촉이 있어. 목사님 그래요. 영적인 촉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나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따라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견실하며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냥 비바람을 조금만 불어도 막 흔들려. 우리는 믿음만큼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그냥 그러지 않았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세상 일도 힘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맡겨진 일에 있어서 항상 주님의 일에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헛된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행한 모든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우리 3번 또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탁 임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셨으니까 우리 교회도 충성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야, 저분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보다 상급이 많겠구나 이런 분들도 제 스스로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이 2팔 딱 벌리고 그냥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가지고 상상이라도 좀 해봐요. 얼마나 기뻐요.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2팔 벌리고 딱 서 계시는데 예수님 하고 딱 가서 주님 품에 딱 안겼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딱 이렇게 안아줘봐요.
그러면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눈물이 그냥 싹 사라지고 그냥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다운 예배. 어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다운 예배. 찬송도 살아있고, 기도도 살아있고, 말씀도 살아있고, 교제도 살아있고, 서로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배다운 예배. 예배가 여기 앉아있어만 예배예요? 아니에요. 내 방에서도 그곳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가는 모든 삶이 그냥 걸음이 가정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 아니에요. 내 삶의 일상생활이 다 예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저도 이제 주의 일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해요? 교회 생각해요. 교회 생각, 수련회 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캄보디아 가니까 캄보디아 생각도 하고, 추석 집회 하니까 또 외국인 목사님 오시기로 해서 또 추석 집회 생각하고, 또 다음 달에 어디 오라 그래서 또 거기 갈 생각하고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교회 일, 주의 일 생각하고, 또 교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또 이렇게 해결해 가야 될까,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은 또 이제 일터에서 또 일을 하면서 또 주의 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왕이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도 보시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다운 예배를 준비합시다. 아멘. 예배다운 예배, 그걸 잘 드려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 예배를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잖아요, 형제를. 그와 같이 우리가 예배 잘못 드리면은요, 살인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일도 생긴다니까요.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은혜까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로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힘써서 이 악한 원수막이 다 때려 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요, 이 사단마귀가 얼마나 억산 공산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지금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놀랄 일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뭘 보내왔냐면, 이제는 교회에서 해외로 성교비를 보내는데 이것도 추적을 해가지고 성교비 보내는 것도 중요로 해가지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이게 세무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걸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무사님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이제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지금 찾으려고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교회 지금 이제 된 건 아니지만 아주 교회를 그냥 아주 폐쇄시켜가지고요. 이제 교회 재정까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 그런 것들이 뒤에서 진행된다는 기사가 오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법으로 제정된 건 아니지만 그 법이 진행되는 거를 벌써 알고 국회의원에 가서 이제 그런 거 지금 항의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나라가 아주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위기에 있어가지고 빨리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바로 세워주셔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 위정자들이 다르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꼭 가져야 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은혜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이 대한민국의 역사하는 이 모두 사탄마귀 다 하나님 부셔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우리 대한 배다의 민족 금요일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맨 뒤에 우리 대한 배다의 민족 찾아주세요. 통일 기원가. 우리
성경에도요,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나라도요, 대통령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나라가 평안하고 온 민족이 잘 살 수 있는데요. 대통령과 위정자들 잘못 세워지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의 세력이 들어와서요, 막 북한도 막 열어주고, 중국도 열어주고, 막 교회 다 폐쇄하려고 그러고, 10억을 선교지에 보내면 3억을 세금을 물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는요, 선교하는 거는 절대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선교를 하면 30%를 세금을 떼겠다면서 지금 막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리에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통령 자신은요, 자기 아파트 파는데 막 술수를 써가지고 어떤 사람 넣고 돈은 나중에 줘도 된다 하면서 막 불법을 행하면서 하고, 자기는 세금 1억 내놓고 자기는 아파트 팔고 지금 막 집 있는 사람 막 다 뭐 세금 내라 해가지고요, 나라가 지금 엉망으로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서, 그럼 세금을 어디서 내요? 주인들은 세입자한테 받아서 내죠. 그럼 다 서민들 다 월세 올라가고 전세 올라가고 더 힘든 고통을 준다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정책, 지금 빚도 막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또 돈을 푼다는데 다 그 빚이 쌓여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주 그냥 전전긍긍 허리를 졸라매도 살기 힘든 이런 나라가 지금 막 되어가고 있어서, 답은 하나, 대통령과 위정자가 바뀌어야지만 이 나라가 바로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밖에 답이 없고, 통일도 그냥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 나라, 저 북한의 수많은 영혼들, 2천만의 영혼들이 예수 천국 복음 듣고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역사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성교회에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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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아버지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이 맹수와 같은 이 어둠의 세력 권세자들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리하여 주셔서 성령님 성령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부정선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전 국민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거를 바로 세워주시고 정직한 선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바로 세워주셔야 이 나라 아버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정책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아우성이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힘들어요.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회를 폐쇄하고 하나님 이제는 성교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간섭하여져서 아버지의 복음과 성교를 가로막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법의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있다고 아버지 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성령님께서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뀌어지는 것밖에 주여 방법이 없습니다. 저 북한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 38선의 철책을 연약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총알이 없는 총들을 들고 있게 하고 하나님 별의별 아버지 하나 문제들이 아버지 사회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교과서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고 배우는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 잘못된 아버지 정보를 아버지 배우고 있는 아버지 하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신 아버지 유일한 방법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걸 시행하는 아버지 위정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모든 정책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을
떠난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1200만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버지 이렇게 다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구원의 반열에 서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미해지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아버지 모두 예술까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약한 영들이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 지배하려고 주여 아버지 하나 역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위정자들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모든 악의 무리들이 아버지 예수적으로 다 파쇄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 이 원수마귀 어둠의 권세자들로 역사하는 아버지 모두 악한 아버지 하나 무리들이 다 예수님으로 파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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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국회의사당에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바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다시 혼돈한 아버지 세대의 주님이 아버지 나라를 깨우쳐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첩들이 우글거려도 간첩들을 잡지 않고 하나님 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허용해주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레스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서민들이 힘들어가고 아버지 살기가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리핀가 더 아버지 하나님 더 왕성해지는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도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같이 누리고 같이 아버지 공유할 수 아버지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오.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대한민국을 다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으로 주여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유를 아버지 신정한 자유 참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 아버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공산주의 사상 이 사회주의 사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회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라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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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주여 아버지 방법으로 이 맹수와 같은 주여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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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무너져가는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주여 종교적인 틀만 갖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편에 서서 아버지 옳은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바로 세워주시길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을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주여 말씀에 아버지 바로 세워져 사는 아버지 주여 목회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중요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바로 세워주시길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에 서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지휘하여 주시길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숨쉬는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
소원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 찬송이 살아있는 예배,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영혼을 살리는 예배, 영혼이 치유케 되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모든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여 교회마다 예수의 피가 부어지게 하셔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가득 부어지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보혈에 아버지 많이 부어진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교회마다 예수의 피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변화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게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러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러 한국교회가 다 태워질지어다. 아버지 회개영이 말지어다.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져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교만과 모든 우상과 모든 아버지 한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 학교에서 받으시는 교회 아버지께서 아버지 흠양하시는 교회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많아서 큰 교회 사람이 작아서 작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많은 교회가 아버지 큰 교회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는 교회가 작은 교회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도 하나님 아버지 적은 인원이 모인 그곳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부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큰 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의 교회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교회의 영과 진리로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교회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 성령을 소원하는 교회가 다 되어지게 하여 아버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아버지 가로막지 않는 교회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배워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러 다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러 다 태워질지어다. 교회마들이 성령의 불러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모두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의 불러 다 태워질지어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let's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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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let's papa 아버지 let's papa 아버지 SCP 아버지 SCP로 주여 열라샤라라라 파파 아버지 열레스카 파파 열레스카 주여 열레스카 아버지 열레스카 파파 열레스카 파파 아버지 열레샤라라라 열레스카 아버지 열레스카 아버지 하나님 열레스카 아버지 열레스카 아버지 열레스카 샤라라라 파파 아버지 열레스카 파파 아버지 열레스카 주여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영적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열레스카 파파 영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아버지 열레스카 아버지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열레스카 하나님의 돌파 기근의 돌파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열레스카 아버지 열레스카 파파 아버지 열레스카 파파 아버지 열레스카 파파 열레스카 파파 아버지 하나님 열레스카 예세피 아버지 열레스카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에게 인간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모두 아픔과 눈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성령이 목사님들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역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인간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의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레스커레션 아버지 하나님 레스커레션 아버지 레스커레션 아버지 레스커레션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레스커파파 아버지 레스커레션 아버지 생각에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레스커레션 용의 생각들이 주여 아버지 살아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소성함 얻을지어다. 아버지 레스커레션 주여 도우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레스카파파라리아 레스카 아버지 레스카라리아 레스카파리아 레스카 아버지 레스카레션 하나님 아버지 레스카레션 주여 레스카라리아 파리아 레스카레션 레스카 아버지 레스카 주여 레스카라리아 레스카파파 하나님 감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245장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영상실 있나요? 245장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누가 지었는지 내가 짓고 싶은 가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고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 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인 되시는 교회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담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넘치는 교회.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마포 길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또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 교회가 또 이런 교회를 꿈꾸고 얼마나 감사해요. 영과 진리로 숨쉬는 예배 드리는 교회. 주일날 성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사모님, 오늘 목사님 오전 말씀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또 토를 달아요. 목사님이 수술 한번 하시고 나더니 더 깊어지셨습니다. 아유, 그 뒤에 꼭 토를 달아요. 목사님이 아프고 나더니 더 깊어지셨습니다. 수술 안 해도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 교회 세울 때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저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 교회 주인은 또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 이 저녁 8시만 되면 새벽 1시 반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가 올라가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부모님 개척해서부터 수십 년간 쌓여져 있는 마포길교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아주 보이든 보이지 않는 이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세워준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그래서 또 100개 교회에 또 주님이 세워가게 하시고 지금 거의 한 25번째까지 지금 정해져 25번째까지 지금 또 세워져 가고 또 이제 가는데, 지난주에 제가 또 100개 교회 우리 이렇게 농촌어촌 산촌 목사님들 또 이렇게 1000,000원씩 후원하는 교회가 또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또 고백을 해서 목사님이랑 또 이제 이렇게 월요일 날 운동을 하면서 제가 또 이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같이 병행하면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보신다 그러는데 기도하시더니 50개까지는 100개 교회 세우기 50개까지는 계속 진행을 하고 50개가 되면 그때 이제 우리 농촌어촌 사촌 목사님들 또 그렇게 이제 도와주면서 또 합시다 이렇게 또 하셔서 또 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일하도록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역전되리라 242장 역전돼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도 역전이 있어야 되지요. 이 삶에 역전의 은혜가 없으면 힘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 사업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역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역전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또 흘러간대잖아요. 우리 교회가 올해 역전의 은혜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 역전의 은혜가 또 가정마다 또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중에도 수많은 일들을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다 역전을 시켜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세금문 사건도 있을 때요.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저희 사택에 갔어요. 사택에 가서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그 이제 충격을 받은 그날 그때쯤이에요. 충격을 딱 받았는데 이제 몸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뭐 했냐면 손을 딱 들었어요. 누워서 손을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누워서 손을 딱 들고 주님 어떡합니까? 이 문제 하나님 해결시켜 주셔야죠 하면서 제가 손을 딱 들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이제 경험한 건데 이 팔과 손이요 자석이 됐어요. 자석. 그래도 제가 이 팔과 손이 진짜 자석이 내가 자력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력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들고 있는데 팔과 손에요 자력이 흐르는 거예요. 막 진짜 자석에 그 자력이 흐르듯이 막 흘러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인인가 이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세부치들이 지금 오면은 내 팔에 다 붙겠다 이랬어요. 막 그렇게 느낀 거예요. 제가 세부치들이 이 주위에 오면 내 팔에 다 붙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또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신다는 사인입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노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그냥 역전될 때까지 그냥 제 마음에 세금을 낸다, 세금을 안 낸다, 결과가 딱 떨어지는 그날까지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첫날부터 딱 면제되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기도해요. 어떤 분은요 감사헌금 봉투에 10,000원을 적어서 하나님 세금 꼭 면제시켜 주세요 막 하고서 막 이렇게 예물 올리신 분도 그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사실 되더라고요. 또 형편이 이제 어려우니까 10,000원을 넣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세금을 꼭 감면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10,000원 헌금을 했는데 제가 그 10,000원의 헌금도야 막 너무 감동이 되더라. 그 기도문에 감동을 받았던 또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그냥 주님께 맡기고 또 기도했더니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역전의 은혜로 하나님이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 기도하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그냥 돌파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일부터 또 10월 10일까지 40일 작정 처야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또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또 뭔가 영적인 돌파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또 기도를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우리 또 최은혜 권사님이 또 40일 또 철야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막 이렇게 철야한 지 오래됐는데 사모님 이번에는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최은혜 권사님도 하니까 더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로 돌파하면서 또 그 이후에 일어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기도합시다. 네,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 인생에 역전의 은혜가 있어요. 또 이렇게 치유기도 하면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도 이게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저번에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렇게 직장 일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얼굴 볼 때마다 기도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저번에 전화가 와가지고 사모님 병원에 갔는데 시력이 0.1 올라갔대요. 그러는 거예요. 시력이 뭐 0.2면 0.3으로 올라갔대요.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니까 0.2 올라간 것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전화로 감사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0.1은 올라가게 하셨는데 0.5는 뭐 못 올라가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될 것이 없어요. 역전되리라. 하나님 내 인생에 역전의 은혜가 부어나서 건강이면 건강, 또 물질이면 물질, 또 모든 여러 가지 돌파할 것들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돌파의 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꼭 따라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하다가 멈추면 안 돼요. 세금 문제도 결정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뭔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를 하다가 안 들어주시겠지 이러면서 멈추면 안 돼요. 기도는 결과가 일어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에 주님이 역사를 꼭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기도했고요. 북한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고 제가 또 안수 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기도팀들 나오시고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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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삶에 또 역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올 한해 많은 또 역전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아버지 돌파할 것이 많이 있고 또 역전의 은혜가 주님 필요한 아버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가정에도 질병이면 질병, 아버지 또 가난이면 가난, 아버지 모든 문제 상황들 하나님께서 돌파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역전의 은혜, 돌파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